주신 우리 성가대, 우리 이력교회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9장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삶의 자리가 불완전해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가 힘있게 찬송하며 이 성전 주의 것입니다. 이 영광 아버지의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은 불안해 보여도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6월달을 호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좀 더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은 뭐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가치가 있고 날마다 우리의 고민의 현장도 복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현충일이나 이제 다음 주면은 6.25 전쟁 기념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민족이 이러한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약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 하죠. 1000번의 전쟁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이 작은 나라를 왜 붙드실까? 왜 붙드실까? 우리가 힘이 세서 버텼을까? 아니면 적들이 약해서 멈췄을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아버지의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며 귀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 거저 얻은 것은 아닙니다. 기꺼이 못판을 걸으며 재산을 빼앗기며 목숨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일제의 그러한 장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 예수 안 믿겠다, 십자가 밟아라, 침만 뱉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붉은 완장을 두르고 교회를 압박하며 핍박했던 공산주의의 이념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당하신
그래서 지켜진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이 행복과 감격과 감사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 지나 이제 그 첫 땅을 밟고 길갈에서의 일어난 그러한 일과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러한 첫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아무쪼록 내 경험과 이념과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의 첫 지역이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본 이후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민족을 지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던 그 자리가 길갈입니다. 이제는 방황하며 배회하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차지해야만 하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해야만 합니다. 전쟁에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하여서 무장하고 마음 든든히 먹고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안타깝게 마음을 담았던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피부에 와 닿는 이 민족적 혼란스러움, 이 수개월 동안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어쩌면은 외국의 군대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이 동족과의, 동일한 민족 안에서 가족과의, 친구와의 갈라진 마음을 우리는 쓰라린 시간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어찌했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한번 잘해보자. 또 누군가는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하면서 여전히 피차가 형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긁어낼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교회마다 기도하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겼다 환호성을 질러야 될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땅바닥을 쳐야 될까요? 만일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중심을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 길갈과 여리고 사이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무엇보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 묶여있던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저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나타냈던 그 유월의 밤, 죽음의 사자가 그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들어가서 남 사람의 첫 것, 짐승의 첫 것, 생명의 첫 것을 죽이며 마지막 심판에 팔을 들었을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표시를 한 가정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이해가 돼? 상식적이냐고? 피 바른다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이 과학적이냐고 생각하며 경험에 따라서 의지하였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의 가정은 사람이 됐던 가축이 됐던 왕이 됐던 노예가 됐던 그 가정의 첫 번째 생명이 다 죽는 그러한 심판의 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심을 기억하고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만 1년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암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그 징표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맞아. 그때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어떠한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순종할 때 살아났지. 그러니 이제 저 길없는 광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 밝히는 하나님의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광야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고 나서는 그 뒤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드릴 수 없었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보냈어요. 죄 가운데, 노예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애굽에서의 유월절이라면, 광야에서의 유월절은 광야,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기는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어쨌든지 애굽 땅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초목이 무성한 그러한 곳에 살았었는데요. 이 경험하지 않은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에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살 거야. 그러면서 드렸던 것이 두 번째 광야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이 세 번째 유월절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유월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제사 유월절의 절기가 오늘의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 거했을 때에 저들은 경험했고, 광야에서 배회하기 전에 저들은 경험했고, 이제 이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올려드리는 거죠. 유월절을 왜 광야에서 드리지 못했느냐고 설명할 때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뜨기만 하면은 텐트를 걷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광야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 구름기둥 떠올라 백성들이 움직여야 될 때에는 아주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나의 불을 청결하지 아니하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유월절, 즉 성도만 드릴 수 있는 이 유월절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성도된 것 나의 성품입니까? 나의 이 충성된 종으로서의 드려진 나의 삶의 나의 직분은 우리의 세월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이 유월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깊은 구렁 같은 계곡에 떨어졌다가 이제 어쨌든지 새로운 기회다라고 궁금해하며 열어가는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호국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신앙, 하나님 앞에 맡겨지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팔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안전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새로운 우리가 꿈꾸는, 아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완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이후에 보면은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을 드렸는데요, 이제 새 나라를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체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도적처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몰래 들어가 스며드는 그런 불법 이민자처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전쟁에 약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일어날 때에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저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둘 수도 없었지만은 저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어서 저들이 다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눈처럼 비처럼 내리는 그 정도의 음식 식량이 아니라 약 200만 명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40년 동안을 먹은 거예요. 어떤 그 곡물 창고에서 이렇게 베풀 수가 있습니까?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기적은 끝났지만 이제 남은 것은 새 나라를 위한 저들의 수고와 땀과 책임과 그들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만 맛보고 기적만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기적 같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성숙은 수고하며 애쓰며 희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발 한 발 그렇게 안갯길이 열리듯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은 더 이상 만나를 맛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두고 그 곡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이거 아닌데 혼란스러움을 버려야 되고,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나아가는 전쟁,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성인 여리고로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의 눈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의 손에는 큰 칼을 들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장감, 새로운 땅을 전쟁으로 나아가 차지해야 되는 이 긴장감 속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저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지없이 묻습니다. 당신 원수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적들을 위하여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원수들 여리고성에서 내보낸 그러한 군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가 지나가려고 더 이상 못 가 하고 목숨을 지켜 싸우려고 칼을 뽑아든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서 싸우겠소 하고 우리 편에 들어설 사람인가 하고 여호수아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궁금해하죠. 내 편인가 저 편인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대답을 듣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적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하나님의 군대.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소름 끼친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여호수아는 지극히 우리와 동질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똑부러지게 서라, 어중간하게 있지 말라. 이 질문은 사느냐 죽느냐, 살지 않으면 죽는 거고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고, 이 생명과 죽음 딱 두 가지 판단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골골하고 이병 저병 때문에 그냥 끙끙 앓고 있어도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다. 우리가 지구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고작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두 자리,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위의 차원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땅바닥을 치는 것,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날아갈 것 같이 잘 되는 자리에서 그때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사는 것 아니고 실패했다고 죽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차원 위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부활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이 세상에서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승천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승천의 세계가 우리 성도들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나라 사람이냐 저 나라 사람이냐, 이 작은 손가락 같은 이 작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이 당이냐 저 당이냐, 이 파냐 저 파냐 나누어지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는 따르다가도 배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매력적인 유혹 앞에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번만큼만, 이것만 다른 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 손에 있다면은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달려와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구원의 팔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 만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여호수아의 행동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땅에 엎드려 부복하고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생각나는 자세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하고 달려나가고 벅차면은 도와달라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신앙은 늘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세월이 얼마나 됐느냐, 신앙의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가고 있느냐 하는 방향성이 이 신앙을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갔으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요. 기도하지 않고 저질렀는데 되는 것은 긴장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보고 하나님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미약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 결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앞에서 부복하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과거는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회라 여기니 소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경꾼으로 둘러볼 수도 있고 구경꾼으로 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예배의 자리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떠한 무기가 아니라 거룩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룩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 군인의 용품이 무엇일까요? 전투를 나가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투복도 우리가 입은 이 옷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모를 쓰기도 하고 전투화를 신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화예요. 왜냐하면은 군복은 찢어지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지역에 가려면은 이 몇몇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방탄복이라는 것도 걸치고 막 이러잖아요. 철모도 우리의 머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잠잘 때에는 전장에서는 이건 베개로 쓸 수 있지만 그걸 쓰고 자지는 않아요. 전장에서 여러분 군인이 전투화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곱디고운 모래사장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일 때도 있고 떨어진 그 파편과 이러한 깨어진 돌들과 이란 속에서 치고 달리고 싸워야 되는데요. 그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전투화인데요. 이 군인의 신발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건장한 그러한 거인 같은 근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발에 이 손가락보다 작은 가시 하나 박혀 있어도 마음대로 뛰지 못합니다. 달리지 못해요. 찔뚝찔뚝하면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저들의 목을 치고 싶지만은 우리 주먹만한 돌뿌리에만 걸려 넘어져 발톱만 상하여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군인의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외톨이 고독한 80 노인의 그러한 광야에서의 삶이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나른하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죠. 이 떨기 나무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고독한 메마른 빌턴터리에 모세 자신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넘어질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데 그 가시떨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거의 1분도 안 걸려 화르륵 하고 타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눈이 동그래집니다. 자신의 신세와도 같은 저 바싹 마른 바람 불면 굴러댕기는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놀라움을 가지고 가까이 가려 할 때에 그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광야에서 그 깨어진 돌들, 뾰족뾰족한 그러한 돌들,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할 게 무엇입니까? 이 발바닥에 양가죽이 됐든 염소가죽이 됐든 마른 가죽 몇 장 이렇게 겹쳐서 지탱하고 있는 그거 샌들 하나가 전부인데 그 샌들을 벗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어떻게 집에 가라고요? 그러나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샌들을 벗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료도 없는 고독한 광야에서 뱀이나 또 혹은 동물들, 야생 동물들이 공격할 때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 장비인 이 막대기, 마른 막대기죠. 마른 막대기 이것마저도 던지라 할 때에 이거 던지면 나 죽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마른 막대기를 던집니다. 자신의 것이 포기되어지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민족을 구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선다면은 그 준비한 것이 다를 때에는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벗으라, 그것마저도 벗으라, 남은 것이 그거냐,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 겨우 버티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마저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잘 사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국교가 되면 편리할 것 같아요. 교회가 병듭니다. 종교는 힘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 중세 시대 중세 교회를 봐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들이 황제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권세를 얻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형식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지 아니하며 사람들 숫자를 끌어당기기 위하여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바벨탑 세우듯 금으로 칠하고 올리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을 때에 여지없이 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의 기독교는 적당한 견제가 필요하고 적당한 채찍이 필요하며 적당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쪼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오히려 얄팍한 그 샌달마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성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린 여호수아, 결국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마치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듯 네 거 내려놔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